우리가 1, 2장을 살펴보면서 느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분이구나, 그 자손이구나. 이것을 1장을 통해서 알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1장이 얘기를 했었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헤롯이라는 왕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그런 상황을 그렸었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아마 한 2살 정도 때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올 때 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2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2살 때에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건가? 그때가 아니죠. 2장과 3장은 엄청난 시간의 흐름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동갑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동갑이니까 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3장에 바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 뒤를 따라서 바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30세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0세, 2장은 예수님의 2살 때 2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이 그때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때를 말하는 걸까요? 이건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그때가 아니라 저자 마태가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장에 그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때,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때가 이르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것은 정관사 덜을 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던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영적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출 바벨론을 시키는 것처럼 출 사탄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3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라는 그 시간에 그때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죠. 지금 현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이 선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하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회개하라라고 했으면 그 전에 뭔가 잘못됐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상태가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비참한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기서 출 바벨론, 출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기회의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 지금 우리 인생이죠. 각자의 그 기간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비참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의 인생 여정은 비록 사탄에 포로된 상태로 시작이 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비참함으로 시작을 했지만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콜링을 하고 있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관리하면 세월을 아끼는 건가요? 길게 살면? 그런 게 아니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세월을 소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이 은혜의 때고 돌아올 수 있는 때인데 이 때를 놓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치 아직까지 바벨론, 사탄의 소굴 안에서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때가 악하다라고 하죠.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은 그냥 단지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때가 바로 크로노스적 때, 우리 욕망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보시기에 싫었더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는 세월이 좋다, 세월이 선하다 이런 개념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너희들의 때는 지금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이 때는 악한 때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뭔가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뒤에 나오는 구절이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연결이 되는 구절입니다. 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려면 술을 취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제가 술 마셔도 된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술이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죠. 사람들에게 주는 쾌락들, 육적 욕망들. 그걸 채워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취해 있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건 방탕한 것이다. 세속적 욕망으로 너희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술 취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뭐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뭔가 권력을 잡고 명예를 가졌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것도 이건 방탕한 거다. 그걸 누리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방탕한 거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세월을 아끼게 하기 위해서 선포했었던 것이 바로 회개하라였어요. 회개. 돌아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한 번만 돌아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세월이 지금 좋은 상태에 돌입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세월을 아끼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사고는, 신분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나의 사고는 여전히 술 취한 상태로 세속적 욕망으로 기뻐하는 그 상태로 가는 것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신분답게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면서 그 복음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끊임없이 제가 이 상태를 연결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모여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는 사촌지간이죠. 이종사촌지간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동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6개월 정도. 근데 요한의 삶도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요. 이해가 가세요? 그냥 먼저 태어난 것 정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먼저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잉태를 고지를 하죠. 예수님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었던 메시지하고 예수님이 선포했었던 메시지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그 뒤에 우리가 3장을 조금 더 뒤에 보시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동일하게 외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었죠. 그런데 또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은 로마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와 유대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예수의 삶인 거구나.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미리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의 삶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잡아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매맞고 죽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은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과 굉장히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을 좀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외모를 지금 얘기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 엘리야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이 많다라는 것은 털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털이 많은 게 아니라 뭔가를 입은 거죠.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기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 누가복음 1장 17절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지금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엘리야 때보다 더 뒤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다시 온대요. 그 말은 진짜 엘리야가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똑같은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온다. 그게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인 거죠. 신약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셨던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이 신약으로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은 마태복음이 신약에 들어있지만 역사 속에서 내용상 예수님의 승천과 동시에 주님의 성령의 강림으로 새 시대가 도래하죠. 성령의 시대. 그 전까지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의 삶은 우리 성도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준비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분을 준비하는 것. 이해가 가시죠? 오신 메시아를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 다시 오실 재림주를 소개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의 삶은 역사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동일한 삶을 보였었고, 예수님의 삶과 성도의 삶은 동일한 삶이었죠. 그죠? 우리는 예수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와 함께 몸이 된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나타나겠죠. 십자가에 굳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안 못 박혀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끊임없이 새 사람을 공격하는 시도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성도의 삶이 같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이 같았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형함과 동시에 성도들도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고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기는 하는데 장소를 유대 광야라는 곳에서 선포하셨을까요? 회당 같은 데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유대 광야에 나가서 선포했을까요? 엘리야 따라한다고? 그럼 엘리야는 왜 그런 곳에서 선포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게 되죠.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잘 따랐죠.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되죠. 반역의 그냥 대왕들이에요. 반역의 대왕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1, 2장을 통해서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구약에 반역했었던 그들의 상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애굽의 상태,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 구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동일한 삶이었다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실패했었던 그 광야의 삶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시니까 그 예수를 준비하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라는 것을 알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광야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구약의 신의 광야, 출애굽 그 광야.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굳이 또 거기 가서 외칠 이유가 없죠.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출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상태인데 여전히 반역한 그 광야의 상태와 같구나. 너희 조상들 기억하지. 그들이 이렇게 배신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는데 우리는 다시 답습하지 말고 회개해서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선포했었죠. 어디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그 오병이어 사건을 장소를 빈들이라고 해요.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나눠주셨어요. 빈들이라는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헬라어 에레모스. 그건 광야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빈들에 가서 광야라는 곳에 가서 오병이어를 나눠줬을까요? 광야에서 먹고 산 게 만나였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다시 연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짜 만나러 와서 너희들에게 먹이고 입힌다.
그랬더니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만나신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떡, 눈에 보이는 그 떡을 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마음이 강팍해서 은혜가 이르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반역자에서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의 선지자로 서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신분이 반역자 신분이었죠.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길 준비자로 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본문은 그러한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준비라는 것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타인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성도들 또한 날마다 그 선포를 자기가 선포하면서도 그 선포를 들어야 돼요. 마치 지금 저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가 여러분들만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장 먼저 울려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겠죠.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나간 음성을 듣지만 저는 제 안에서 나온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더 큰 좌절과 또 기쁨이 동시에 교차하겠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설교자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뭔가 잘나가지고 막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탄식하잖아요. 자기에게 먼저 화살을 돌리고 그 메시지를 자기에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출애굽 후에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심판인 동시에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외치고 증거해야 하는 복음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지금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양면성.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기쁨의 시간이죠.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저기 아멘이 되는구나. 이건 은혜의 날에 살고 있다는 것. 구원의 때가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지만 믿지 않는 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까지 이 메시지를 듣고도 무감각한 자들이 있다면 급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끝까지 나도 회개하지 않는 내 속에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먼저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참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냉랭했어요. 굉장히 적은 수가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서는 많은 무리가 세례요한을 찾아왔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 많은 무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극히 일부였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보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게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요한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 회개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회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물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이 세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심판이 면한다라고 하는 그 사고, 그게 바로 행위주의,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외형적 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들이 자기가 진짜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진짜 죄인임이 고백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심판받기 싫어서 하나님 왠지 계신 것 같고 그냥 무서우니까 나온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나왔을 때도 뭘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과 그 하나님이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겠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죠. 우리 모두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그 회개하라라는 그 음성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도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그 시점에서 회개하라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내가 왕으로서 충분히 선악을 분별을 해서 행했는데 왜 나한테 명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크게 다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안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창피한 노릇이거든요.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남자답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처리를 못하고 저렇게 찌질하게 예수에게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에게 빌붙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다. 나는 당당하게 내가 선을 이루어서 구원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찌질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인가요? 거기서 16장 남자답게 다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강건한 줄 아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강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자는 예수죠. 교회는 여자. 그 예수와 같이 담대하라. 그 예수 안에서 진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목을 잘라서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를 외치셨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어요.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죽었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죠? 네, 그런 실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거꾸로 안 박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거꾸로 박히고 있죠. 예, 거기에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그 십자가에 안 박히려 하는, 내가 지금 박혀야 될 내 죄악된 마음들은 다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박히려고 하는 그것들 하나님 좀 빨리 좀 박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거죠. 그리고 보면 뭐 음모론 많이 하는데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혈과 육의 싸움인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박해는 진짜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기독교를 제외하고 서로 하나 되기에 급급해요.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끊임없이 그렇게 쌓아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고립되는 것은 예수 로만 구원만 받는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만 탄압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탄압은 무엇을 공격하기 위한 탄압입니까? 제가 왜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외형적인 탄압은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고 내가 스스로 그들과 손잡아서 함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영적 싸움을 끌어내기 위한 외적 박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체제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봉쇄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당국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만히 뒀어요.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뭘 지켰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환경이 정말로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당당히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무조건 그 복음 전하려고 뛰어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복음을 간직한 사람인가, 안에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안에 하나도 없는데 가서 뭘 내놔요. 뭘 내놓겠습니까? 껍데기를 내놓죠. 어떤 껍데기? 자기라는 껍데기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많아, 이런 거, 교회라는 껍데기. 교회의 심장부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 굉장히 쾌적해. 뭘 전해요, 뭘? 너 교회 어디야? 라고 하면, 넌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심장은 생각 못하고 개척교회의 그 초라함, 외형을 보는 거죠. 넌 교회가 어디야? 난 명일동의 M교회야. 난 강남의 S교회야. 지가 왜 힘을 줘요? 왜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어깨가 뽕이 들어가야 되고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움츠려야 되느냐. 큰 교회의 예수는 더 큰 예수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건물 위에 십자가를 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그 모임 한복판에 그 십자가를 꽂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엉뚱한 데 다 꽂고 있어요. 막 여기에 목걸이에 걸고 귀걸이에 걸고 막 건물 바깥에 막 우리 십자가 저 번쩍번쩍 밤에 되게 멋있지 않냐? 그 마음의 십자가는 하나도 안 멋있어요. 보이지 않나?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그 예수, 그 십자가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그럼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회개가 뭔가? 이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고 이것이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이구나 하고 진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화살을 그러면 관역에 명중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행위가 바리새인의 행위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라는 관역을 두고 내가 예수라는 관역에 명중을 시켜서 저와 같이 돼보겠다. 이게 죄예요. 그 빗나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마르티아는 네가 지금 쏘고 있는 그 관역이 잘못된 관역이다. 옆에 관역을 쏘고 있어. 네 관역은 여기인데 여기를 쏘고 있어. 관역 다시 찾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이 빗나갈 수밖에 없죠. 관역을 왜 빗나갑니까? 이 관역, 예수라는 진짜 참 그리스도를 맞춰야 되는데 예수를 걸어놓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관역에다 쏘고 있는 거죠.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관역, 거기에 맞춰라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왔고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대요. 근데 필경, 반드시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왜 사람이 볼 때 괜찮은 줄 아세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선악과 먹고 이미 왕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구박 볼 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 길이 맞아 하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열리게 되는 거죠. 3절 보시면 이러한 회개에 대해서 이사야의 선포를 언급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 볼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얘기하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과 동시에 또 누구? 우리 얘기죠. 우리. 그러면서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건데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끔 회복시켜 주시다라는 약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선지서 보시면 팔려가게 될 텐데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의 죄악된 영적 상태와 방해하는 통치 세력들, 바벨론이죠. 그런 세력들이 다 부서지고 평편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가로막는 세력은 바벨론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들, 예전에 높아져 있었던 그 마음들, 그거 다 평평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그리고 인도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골짜기마다 높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울퉁불퉁했다라는 건데 이것을 평평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닦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길을 닦으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울퉁불퉁해서 서로 높아져 있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었던 이 마음들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라. 회개해라.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길로 만날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길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산상수훈 설교 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먼저 우리 마음을 깎아야 돼요. 회개로서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임하실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인식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그걸 알게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든 육체, 이거는 즉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 이 캄캄했었던 죄악된 이 마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인식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의 캄캄했었던 심령을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몰아내듯이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주님이 진짜로 다시 재림하게 될 때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 영광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봤을 때, 그 영광을 봤을 때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 고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공의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라졌으니 이제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육체가 정말 눈으로 함께 보겠죠. 그렇지만 가장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 예수가 역사 속에서 오실 텐데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 예수를 알아본다. 이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되고 깜깜했던 이 심령, 모든 심령들이 그리스도라는 빛을 알고 그 빛을 영접한다. 이 뜻이죠. 어렵죠? 네, 이해가 가긴 가죠.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라는 선포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참여함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담대한 증인의 삶,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는 먼저 세례 요한과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회개가 먼저죠. 본문은 이스라엘 죄악의 그 모습을 회개하라라는 촉구인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지금 그 임한 상태에서 회개를 촉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마음에 죄악된 불순물들이 끊임없이 높고 낮음으로 울퉁불퉁하지 않은지 그 길을 먼저 닦는 것이 우리의 순서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내가 회개를 한 걸까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한 것이냐? 물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회개의 주체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남이 일어났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임한 증거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관원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절대 될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라야 가능하다. 물과 성령으로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지 않고 내 행위를 참작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위를 참작해 주신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도 그것도 참작이 돼야 되겠죠. 잘한 것만 참작되고 잘못한 것 참작 안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싹 빼버린 게 나아요. 싹 빼고 누가 다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거. 근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우리한테 씌워줘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그게 상급이죠. 내가 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일한 자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 앞에 우리의 멸류관을 다시 내려놓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써. 네가 했다고 해줄게. 이게 그 은혜라는 상급이에요. 예, 우리의 상급은 이런 상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의 천국은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있죠. 영원 속에.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봐요. 그 본문에서 회개해라. 그래야면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회개해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있다.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가 엥기조라는 단어인데 다가오다, 가까이 왔다 이런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직설법 완료 시제, 완료. 그러니까 엥기켄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죠. 엥기조가 엥기켄. 이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는 뭐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완료가 되었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해서 오고 있었던 그 나라가 임했다. 예전부터 오고 있었던 그 나라가 뭘까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했었던 그 나라가 뭘까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가 다윗에게 그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자손이 왔죠. 그 예수가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나라라는 뜻인데, 이 영역이라는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해 바실레이아, 해가 그거든요. 그 정관사터. 그 통치, 톤 우라논, 하늘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통치, 이게 복수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늘의 존재, 땅이 아니라 그 하늘의 존재이신 그 예수의 통치가 임했다.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나라가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예수가 여기 딱 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가 돼요. 지금 세례요한은 지금 예수가 왔다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지금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너희들 야단났어. 회개해서 너희들이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 이 통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밖에 있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우리가 언제 그 통치를 받아서 예수가 우리 안에 살게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얘기는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가 이 땅에 너희 앞에 와 있고, 그리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을 그 예수 안으로 넣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준비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2차적으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인데 외부에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늘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그 개념은 좀 잘못된 개념이죠. 그 예수의 머리가 되었는데 머리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죠. 이 머리는 또 아니고, 참 영적인 얘기라서 어렵지만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단지 외부적으로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연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와 있다고 합니까? 주기도문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본문이 번역이 그렇거든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이제 그리스도라는 하늘을 통해서 땅인 우리 존재가 그 하늘에 돌입됐죠. 연합됐죠. 이제 하늘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수 소유격이 쓰인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늘들이 됐어요. 그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말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참을 받는 자로 만들어낼 그때, 3장 1절에 나왔죠. 그때가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그 예수를 영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때가 임했어요. 그때가 임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들로서 이제 나가서 그 나라를 선포해야 될 때예요. 이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신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영접해라. 정말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지금 천국이 내가 앞에 있잖아. 이 얘기도 같은 거죠. 내가 그 천국은 나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앞에 이렇게 있는데 너는 그 천국을 못 누리고 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좌절이 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기독교에는 슬픔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슬픔과 좌절은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의지하고 자기 안에서 무슨 소망을 했지만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그 좌절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기대치만 있죠. 나는 못하나? 예수는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하지만 예수 안에 나는, 그것도 나를 완전히 지금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나. 그것도 나거든요. 그 주님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새로운 자신감이에요. 그 전의 자신감은 다 무너뜨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자신감은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회개를 날마다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말씀은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거듭나 있어요. 근데 거듭난 자의 삶처럼 여러분들의 사고도 거듭난 상태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계속 땅의 것을 찾는 모습은 아닌지, 위의 것을 계속 찾는 상태로 가고 있는지, 이게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높아져 있었던, 낮아져 있었던 이런 마음들을 평평하게 하고 주님의 대로를 만들어 드리는 것.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열려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풍성하게 완성시킬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